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령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중간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하이 네페시 하야, 아담.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걸 산자라 부릅니다. 거기에 쓰인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흐르는, 군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서 살아난 자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은 이제 살아났으면 어디 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야는 동사인데 그 하야 동사의 명사형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 이름 중 하나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호와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성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이름이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2장과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파르, 즉 티끌, 더스트에 불과한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언약이 그 이름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를 하이 네페시 여호와, 하야라고 하는 그걸 죄와 구원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게 이 역사이며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름들이 곧 하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왜 필요해요? 이름이라는 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나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 게 이름이에요. 만약 온 세상에 존재가 나밖에 없으면 내 이름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왜 필요해요? 나는 그냥 나면 돼요. 그런데 창세 이전에는 하나님 홀로 계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신다라는 거고 그 이름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구별을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또 다른 존재들에게 당신을 이름이라는 게 설명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이. 당신을 설명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쉔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진짜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용으로 제시된 이름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치 이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엘로힘은 남성 복수입니다. 근데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된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로 존재하는 어떤 분인 거예요. 엘로힘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에 맞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숨어있는 주어, 보이지 않는 어떤 분, 진짜 계신데 유한히 감지할 수 없는 걸 무라는 글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감지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분, 숨어있는 주어가 엘로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이에요. 거기 쌍수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예요.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요.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설명용으로 주어질 엘로힘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형태 속에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 없음이라는 그분은, 무라는 그분, 그러나 진짜 계신 그분은 이 유한에게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용 하나님 엘로힘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으로 천지라는 걸로 창조됐다는 그 말은 하늘과 땅, 천지가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모형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설명용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과 땅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유한에게는 절대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그 베레시트, 성경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그 베레시트는 파자를 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잖아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에요. 성전이란 뜻이에요. 문자에는 한 다 뜻이 있거든요. 빌딩,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집, 성전. 두 번째 글자 이게. 그리고 레시, 이게 시작, 머리예요. 그리고 알레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람, 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성경이 많이 이제 재료로 소재로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쉰, 이게 분석이에요. 되새김, 분석. 그리고 요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점처럼 된 거. 그 요드가 손으로 펴서 이렇게 주다. 그리고 타우가 맨 마지막 자인데, 그래서 완성의 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맨 첫 알렙부터 타우까지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에 맞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분, 그러니까 성전의 시작, 그 머리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함으로 해서 시간 안의 존재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는 완성의 표.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그 자체가 성경이고 그거 자체가 천지이며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단어로 시작해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모형으로 주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거는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 역할을 하늘과 땅이라는 현상계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그 내용이신 하나님은 몰라요. 이름이 원래 없는 분이니까. 자, 그런 걸 다 축약한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성막이잖아요. 성전이고. 그 땅이라는 단어, 에레츠도 파자를 하면 하나님 시작, 덫이에요. 덫, 그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곳이 땅이에요. 세상. 여기서 건져 올려가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그물에 모든 존재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서 나쁜 고기는 타는 불 속으로 던지는 거. 이게 예수님의 그물 비유입니다. 다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물을 던지면 이 바다는 항상 위엔물, 아랫물 중에 아랫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랫물. 바닷속 물고기들은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도망가죠. 아담들은 그 진리의 그물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물고기들의 동력은 꼬리에서 나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바다, 즉 아랫물에 속한 자들은 전부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왜? 그 꼬리의 힘이 좋을수록 잘 피해 도망가거든요. 그물을, 진리의 그물을. 반면에 바닷속에서는 물고기의 머리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고기가 그물을 피해 도망가는데 물고기의 머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꼬리가 발달하지 않고 머리만 큰 고기는 그물을 던지면 백발백중 다 걸려요. 그러나 그렇게 낚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사람을 낚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랫물에서. 그걸 빗대어서 성경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가 돼야지 니들이 바닷물, 아랫물, 세상에서 꼬리, 니들의 힘으로 도망다니다 보면 진리에 절대 못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랫물, 그 땅 속에 부정한 물고기들, 이게 다 물고기들. 성경에서 물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난태생. 그러니까 그건 다산, 다그라는 단어가 다산, 알로 많이 난, 물고기 알 얼마나 많이 났는지 보셨죠? 그거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을 자랑하겠다고 생육 번성하는 걸 다그라 그래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래. 난태생은 다. 근데 모든 그 짐승들이 다 난태생이에요, 사실은요. 엄마가 애를 태 속에 갖고 있다가 양수가 터지죠. 그거 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태생들은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그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고기들, 부정한 것들이 이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꼬리의 힘을 뺏기고 진리의 그물에 걸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들의 머리가 돼야 꼬리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예요. 왜? 교회가 완성이 돼야 예수가 머리로 앉을 수 있는데 아직 십자가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앉을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집두절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웬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예수님도 꽤 잘 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괜히 미루어 추측해서 제자들도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못 가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조각배에서 금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는 건 선주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주는요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버렸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자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 배 안 버리고 어디다 짱 박아놨다가 그거 다시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라니까. 부자였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축약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리로 머리로 갖고 있는 자만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야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던져지면 그걸 이해하는 자가 예수를 머리로 갖는 거고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고 진리의 그물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받았다, 살았다 그래요. 저주의 바다에서는 꼬리로 다니면서 산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왜? 그건 호흡이 안 돼요. 물고기는 기체 교환을 하지 호흡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산 건 전부 숨을 쉰다 그래요. 호흡한다 그래요. 근데 물고기들 중에 호흡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고래, 돌고래. 그래서 그걸 포유류라고 그러지 물고기라고 안 그래요. 어류 아니에요 그건. 호흡을 하는 건 땅의 것이라는 거고 그걸 숨을 받았다, 생기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산 것이다, 바다의 것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호흡, 생기, 숨, 콧김, 말씀, 진리가 들어가야 다 똑같은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랫물인 바다에서 나온 자란 뜻이에요. 거길 애굽이라고도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그러고 세상이라고도 그래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어요. 근데 물고기는 자력으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기체 교환만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숨을 줘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의 창조 메커니즘이라니까. 자, 거기서 못 나온 자들을 그냥 바다의 물고기, 아랫물 속에 부정한 것, 네페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데더라. 죽은 뼈, 마른 뼈, 더스트, 아파르예요. 가망 없는 것. 거기에 네페시에 생기, 르와흐, 생기, 호흡, 숨, 바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들어가니까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데 군대가 돼요. 생명의 그 하야가 되는, 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콧김, 생기를 코로 불어넣어주는 그 콧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생기예요. 코로 들어가는 콧김 숨.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습니다. 콧김이 뭐라 그래요? 생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 단어가 메시아예요. 이 단어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콧김은 메시아, 말씀이신 예수, 아프, 르와흐예요. 코의 성령, 코의 호흡, 코의 생기. 그거 막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코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그 오미크론 시그마 OS라는 곡에 붙으면 무조건 어떤 존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것들인데 그게 존재가 된 게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